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은혜 놓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도 앞을 예측 못합니다. 자랑치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끊임없이 장수할 것이라는 보장을 못하고 아무리 가난하여도 끝까지 가난하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아서 때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의외의 일들, 그 일들이 여정 중에 일어나고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선형적인 방식으로 봅니다. 바로 그 A 지점에서 1이 나면 1의 지점에서 바로 2의 지점으로 가야만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도달케 하는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직선으로 쭉 가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꾸려가는 또 꾸며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설정한 경로를 따라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삶의 성공 여부를 자랑하고 측정하고 알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의 삶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나오죠. 오늘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썼던 편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서기 65년경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또 이렇게 어지러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 좀 뭔가 안다고 하는데 거짓으로 꾸미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지만 바로 베드로가 있었던 서기 바로 65년경에도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제목인데요.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다들 자신의 물질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지만 자신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나의 모난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 믿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베드로, 수석제자 베드로는 먼저 성도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처음 왔다고 성도님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진짜 성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이름만 부르셔야 돼요. 왜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성도라고 할 거룩한 무리에 속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미한 음성을 듣거나 감동을 받고 은사를 받고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신기한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마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죠. 더 나아가 4절에서 성도의 정의가 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표현됩니다. 바로 정의가 돼요.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 바로 타고난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니고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탐욕적인 본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탐욕적이에요. 본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옛 성품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대화를 잘 나누다 보면 믿는 동창들, 믿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오랜만에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건전하게 놀기는커녕 어떻게 세상 사는 친구들이 건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한 탐욕을 추구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경건에 믿음이 무장된 크리스찬 친구들은 같이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왜냐?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이왕이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논다고 하면 재미없다고 오지 말라고요. 술 마실 때도 안주거리만 먹는다고 하면서 어떻게요? 돈 더 내라고 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타고난 성품에서 성화, 영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 지금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은 예전에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의미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일을 하게 되고 교회 먹칠을 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완성해야 되는데 부단한 성화의 여정을 통해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중요하다는데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나중에 우리 행위에서도 성화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어느 것도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 내 성품이 이끄는 대로,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화의 여정을 통해 성품의 변화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결단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결단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대요.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부딪힙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맹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맹인이 되면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상급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추구할 수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편안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바로 성화의 여정을 연단받고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만 말씀을 연구한다고 신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 여정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말씀. 구약의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 라암세시라는 이 장소로부터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까지 다다르기까지 바로 40번의 진을 칩니다. 40번이나 진을 치는데 바로 라암삿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는 한 사람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한 사람이 그냥 걸어서 물통을 들고 걸어서 가면 일주일이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까? 40년의 시간을 돌고 돕니다. 그야말로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 뺑뺑이 돌아요. 완전 군장을 하고 뺑뺑이 돕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그만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완전 군장을 하고 징계를 받는데 계속 운동장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지치고 땀 흘리고 막 소금이 막 모자랄 정도로 이런 떼약볕에서
뺑뺑이 돕니다. 누가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를 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유가 있으니까 돌려요. 군인들도 말 안 들으면 징계를 먹어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시는 겸손의 장소, 훈련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순종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바로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1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만큼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몸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0년이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단순히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가는 일직선의 목적을 향한 삶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실패 시간입니다. 실패입니다. 단정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고 싶었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선의 거리로 가고 싶어 했어요.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직선의 거리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저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지점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광야 한복판에 딱 들어갔는데 광야 그 뜨거운 곳, 물이 없는 곳, 음식이 메마른 곳, 바로 그곳에서 뺑뺑이를 돌며 같은 곳을 반복해서 걸고 반복해서 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처럼 광야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직선적, 선형적인 그 관계, 지향적인 관계에 우리는 주목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리시는 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 돌리시는 거. 말 안 들어? 또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리다가 또 시간이 되어서 살려주세요 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변했는지 한번 보자. 딱 기다리십니다. 근데 또 안 변해요. 그럼 또 돌립니다. 세탁기 돌리듯이 또 돌립니다. 그러면 막 어지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렵니까? 근데 욥은 그랬잖아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돌리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삶을 바라보시는 것은 그런 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순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순환적.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순환적인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고 돕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돌고 돕니다. 그러면서 봄, 여름, 겨울, 가을 바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죠. 순환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절기가 반복되고요.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샤바, 안식을 말하는데 7일이 되면 하나님 안식하게 만들고 또 오늘 예배드리고 또 내일 월요일이 되면 또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순환되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광야 1세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려는 거예요.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33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노정을 인도하신답니다. 이 노정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해요. 마사. 근데 이 마사라는 단어는 무슨 어근으로부터 이 마사가 생겼느냐? 바로 나사라는 단어로부터 마사라는 그 노정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나사는 장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노정이란 뜻은 무슨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장막, 말뚝을 뽑는 곳입니다. 천막을 칠 때 흔들리지 말라고 끈을 이어갖고 말뚝을 박잖아요. 그 말뚝을 뽑는 곳이에요. 곧바로 해석하면 출발지 또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지명, 그 땅의 지명이 모두 42개가 나옵니다. 42개. 이름 모를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노정이 곧 그곳에 지명이 된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성품의 모습들이 바로 지명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각의 노정마다, 여정마다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픈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아멘하지 못했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노정들을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바로 성화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과 제가 아픈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해결해 달라고,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삶의 노정과 여정을 통하여, 아픈 일들을 통하여, 또 즐거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품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며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나온 노정을 열거하신 후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걸어온 노정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종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광야 2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 땅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노정을 돌아보고 또한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앞만 보며 달려가시면 안 돼요. 잠시 달려가다가도 잠시 멈춰서 기도하고, 내가 오늘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가?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돌아보신 분들이 실수는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 번 연거푸 실수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이런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살지 않고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겠나이다 결단하고 변화된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정리가 돼야 미래가 소망으로 다가와요. 과거를 정리 못하면요, 과거의 아픔만 가지고 있으면 현재 속에서도 그 아픔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살게 됩니다. 자기만 알아요.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노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은 그리 소망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고 돌게 하시면서 바꾸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인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재평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가는 미래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마지막으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괜찮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전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틈만 나면 불신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며 부족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느껴지고 그 현장 속에 울분을 토하며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하여 그런 광야, 목마르고 힘든 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이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신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고 다시 한번 과거와 지금 현재 다른 모습들을 느끼게 하심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말은 하지 못하지만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힘든 일이 끝난 것만 같은데 또 좋은 일이 있다가도 힘든 일이 벌어지는 돌고 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하는 그 훈련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결론 지어질까요? 내 모습이 죄성이 가득하고 탐욕이 있고 본능으로 살았는데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받고 나가다 보니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핍박을 당하는 이 세대 속에 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연단 속에서 온전히 그 훈련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소유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멈추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지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